오늘 성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세계 3대 비밀이 있는데, 그 첫째가 영국 여왕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건 비밀이라고 해요. 또 둘째, 브라질 축구 선수 호나우두 그 선수의 체중이 몇 킬로그램인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정말 이 비밀은 큰 비밀인데, 코카콜라의 그 제조 비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카콜라 제조 비법은 정말 세계의 최대의 기업 비밀에 속한다고 합니다. 2017년도 7월 24일 날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코카콜라의 아버지 존 펜버턴은 이 음료의 제조 비법을 은행의 어떤 대형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겉 표지에는 설탕, 탄산수, 카라멜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1%가 안 되는 신비한 원료가 그 코카콜라를 만들어내는, 그 맛을 만들어내는 어떤 핵심 기술인데, 이 비밀을 풀려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지만 100년이 넘도록 그 코카콜라의 그 비밀을 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그 비밀이 공개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밀이라는 게 뭐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고 또 감추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원래는 아무에게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어떤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누군가에게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말하면 안 돼, 이 말까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를 다 마치고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절대로 나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일이 성사된 뒤에는 괜찮겠지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다음날 모든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추측하건대 집에 가서 이거 비밀인데 당신만 알고 있어 라고 한 이야기가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해 하면서 전하고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비밀의 속성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병 고쳐 주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의 어떤 소문이 더 빨리 퍼진 것을 발견하고 나서 결국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엉뚱한 비밀을, 엉뚱한 부탁을 장로님들에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비밀은 밝혀지게 돼 있죠. 코카콜라 제조 비법도 결국 훗날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만세에 감춰진 비밀,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만대로 된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어떤 비밀입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만세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수많은 세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은 영원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비밀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게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특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정말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란 말인데, 동방의 신비 종교에서는 이 비밀은 누구에게 알려지느냐? 높은 종교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그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알아내거나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출제자가 알려주게 되면 그것으로 비밀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에 대한 해답을 안 사람에게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줬던 비밀은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것만으로 그 비밀을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 되려고 하면, 그 비밀이 가치 있는 비밀이 되려고 하면, 내게 유익한 비밀이 되려고 하면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에 대한 믿음. 이 비밀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냐면 이 비밀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최고의 비밀,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 할지라도 만세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 만대전에 감춰졌던 그 비밀이 우리 세대의 성도들에게 다 알려졌을지라도 그 비밀의 효과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의 효과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도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복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비밀입니까? 가치가 있어서 비밀입니다. 만약에 코카콜라의 그 비밀을, 그 제조 기법을 어느 회사에서 알 수만 있다고 하면 그 비밀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은 무엇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면 비밀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인간은 누구나 좋은 것을 욕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강변으로 이사가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한강변에 그 한강의 앞자락에 쫙 펼쳐지는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동부이천동이 왜 가격이 비싼지 아세요? 강남에서 이 한강을 바라보는 것은 북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창이 한강변으로 나 있지 않아요. 이게 동부이천동은요, 남쪽으로, 그 한강변이 남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강을 바라보는 그런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게 됐는데, 그 야경에, 그 아파트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낭만적이고 멋진 일이었어. 그런데 그 좋은 것도 일주일 정도 되니까 별 감동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좋음, 영원히 변치 않는 좋음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원함, 그게 뭘까요? 그것은 행복. 좋은 직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좋은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위계가 있어요. 위계가 있어요. 가령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벌어서 행복을 누린다고 합시다. 좋은 직장, 돈, 행복, 이런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좋은 직장은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은 돈의 수단이 되고, 돈은 뭐가 돼요? 행복의 수단이 돼요. 반면에 행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행복은 무엇이에요? 목적이에요, 목적.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들 가운데서 최고 좋은 거,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단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요. 수단은 얻었는데 목적을 상실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성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아이들, 정말 무지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50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구별이 잘 안 돼요. 늘 100원짜리 가지고 슈퍼에 갔던 아이는 500원짜리를 주면 500원짜리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100원짜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에게. 돈이나 직장이 목적이 아닌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나 어떤 직장에 올인을 했어요. 좋은 직장에 올인을 했어요. 그것을 언제 그 실체를 알게 되냐면 그 직장을 나와놓고 나서 내 인생을 어디에 다 소비했는지 그때 살아. 왜? 우리의 지성의 한계예요. 우리는 지성이 타락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지 못해요. 한가 수단에 불과한 것들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추구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바뀔 때는 뭐예요? 이렇게 썩어질 한 막대기 하나 붙들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너희들 나같이 살지 말라. 우리는 꼭 끝자락에 가보아야 헛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의 계시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 그걸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 믿음으로 배운 사람들에게는 꼭 끝자락에 이르지 않아도 그게 사실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 모든 인류가 그 추구했던 행복,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큰 전쟁을 불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행복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인지를 우리는 잘 탐구해가는 자세가 참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2017년도 9월 18일 날 매일경제 신문기사에 따르면 로또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10년간 몇 명이나 될까요?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그 돈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될까요? 고생님 사람이 4,900만 명이 안 찾아간다고.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국민 1인당 한 번꼴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더 놀라운 것은 미수령의 당첨 금액이 3,800억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 물론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98%가 5등 당첨자라고 합니다. 5등 당첨자. 당첨 금액이 5,000원이라서 굳이 시간을 내서 은행이나 복권 판매점에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돈이 모이면 2,400억 정도가 된다고요. 근데 그 회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1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10년간 32명이나 돼요. 1인당 평균 18억 7,400만 원. 그래서 32명이 찾아가지 않는 돈 얼마냐면 60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더 아이러니인 것은 그 로또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제발 당첨금을 찾아가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해요. 돈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복권에 당첨되어도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찾을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일은 사회복지에 쓰여진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복을 받고도 그것이 복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좀 열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래서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축하해 놓고 왜 내가 여기에 축하하고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면 복을 받고서도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하이든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이든이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테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작곡을 한다고 해요. 그가 작곡한 가운데에서 아주 유명한 곡이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창세기에서 존 밀턴이 쓴 신라관이라는 그런 책에 근거해서 이 위대한 천지창조를 작곡했는데 이 곡이 비엔나에서 발표되는 공연하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하이든이 몸이 참 많이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위대한 곡이 공연될 때에 그 지휘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고 자기는 관중석에 앉아 있었나. 그날 그 지휘를 하던 지휘자는 정말 놀라운 그런 실력을 발휘해서 그 음악을 하나님 앞에서 지휘를 했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이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발코니 뒤에서 초라하게 앉아있는 끙끙 앓고 있는 하이든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하이든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청중들을 절제시킵니다. 천원하네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하늘을 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 떠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세요. 나는 아닙니다. 아이들은 감추어둔 비밀을 한 사람이십니다. 복을 받고도 복을 누리지 못하면 나의 건강,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행복, 그는 어디에요? 그분이시다. 그분만이 이 땅의 불행을 종식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가난을 종식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분만이 나에게 영원한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세전에 감춰진 그 비밀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이든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분이십니다. 하이든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뜻깊은 성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